5장 너는 나 외에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도로 십계명을 주셨는지가 소개되어 나왔고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1계명부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순서뿐 아니라 중요도 면에서 첫째이고 다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계명이다. 참된 신앙은 이 계명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모든 계명의 원칙이고 기본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며 당신을 지배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 땅, 장신구, 돈, 지위, 성공 등 탐내는 것도 소유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본질이라고 했다. 온 마음으로 충성을 바치는 태도에서 거룩한 삶이 자라날 수 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다른 신도 포함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남자판 자연신인 가나안의 신 바알들이 있었다. 이 신들에 대한 예배는 진탕 먹고 마시고 종교의식으로 매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섹스, 돈, 음식이라는 위대한 신들이 있다. 쾌락 소유 지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또 다른 세 가지 신이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 회사, 친구, 가족도 신이다. 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이름을 다 대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람의 신이 된다.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유혹은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내 인생을 지배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며 살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인용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는 한 분, 곧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과 함께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으로 당신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이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요구하시며 온전히 뜻을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신다.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전폭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우리에게 돈과 또 어떤 물질적인 부분,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명예, 권력 이런 게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첫 번째 자리에 둘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가족을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더 아름답게 우리가 책임지고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항상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한다는 게 그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선물들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책임있게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가지고 다른 걸 다 아예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첫째 순위, 요즘 말로 영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지 허버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된 일을 신성시 여겨 방을 청소하는 일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올바른 청지기적 자세로 책임지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나 관계에 필요한 새 힘이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 내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목적이 없다면 나는 이러한 새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자신만 생각하여 일어나던 분노가 사라지고 삶의 열정, 일하는 행복,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깨어 하나님을 당신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분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별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꼭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 세상 일이 중요해.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종교와 관련된 일이고 세상 일은 교회와 상관없는 모든 일이 세상 일이에요. 심지어는 가정일, 회사 일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가족을 희생하고 내가 직장과 회사도 좀 희생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고 특별히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순종과 책임을 다해서 가정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직장을 통해서 내 가정이 유지되고 생계가 유지되고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물질을 벌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 아니에요. 진짜 지극히 정상적이시고 온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올바르고 세상에서도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운명을 맡겨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